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하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시편 80편 말씀 아침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서는 훗날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다시 귀환할 때, 그때 아마도 이 시편을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아수르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 계속 보았던 요나, 나훔, 이제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죠. 자, 그와 연결된 시대적 배경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기도문으로 보이죠, 그죠? 기도문으로 보이는 것이 귀를 기울여 달라, 빛을 비추어 달라.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자, 이 표현이 양떼라는 표현이 나오고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80편은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뒤로 좀 넘기시면은 8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과 또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 하나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 하나님이, 또 하나는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 되시겠죠. 자,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죠. 우리는 양이고,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서 원칙은 뭐냐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비추어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나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서가시는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뒤따르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워야 돼. 나는 하나님을 뒤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속박이 풀어지고 구원, 우리의 삶의 해방과 참 자유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바라본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쩌면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두려움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아서 내가 혹시 죄 짓는 걸 보실까?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코람 데오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코람 데오는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자세죠.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죄 짓는 것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날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시편의 기자, 오늘 80편의 기자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이건 굉장히 두려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내 얼굴빛을 내게로 향한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오늘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 결심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의 말씀은 자, 4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자, 이제 4절, 5절, 또 6절도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우리를 향해 비웃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이 말씀의 내용을 볼 때 아까 이 시편의 배경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때라고 했죠. 이해가 되죠. 절망적이에요. 4절, 5절, 6절 모두 다 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눈물을 마시겠다.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절망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의 말씀은 탄원하는 시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돼야 합니까? 이런 탄원의 기도 아닙니까? 마치 기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지금 또 4절, 5절, 6절에 뭐 하고 있어요? 결국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으실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듣지 않는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치 하나님은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어려운 형편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할 때가 있죠,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너무 힘드니까 도와줘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절에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디도 가기도 어디도 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찾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1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목자 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내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도했던 이유는 1절의 두 번째요. 그룹 사이의 자정, 인재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란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 되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절로 가지 않고요. 아니면 어디 저기 다른 이방신을 찾지 않고요. 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목자. 이걸 믿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에 임재하셔서 나와 이 고난 속에도 동행하는 분. 이걸 믿는다면 고난을 당할 때 방황하지 않고 이 자리로 직행해서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데, 첫째, 선한 목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분이라는 거.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으시죠? 네,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80편의 이 시대적 배경, 막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임재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대로 더 넘어가면요. 자, 8절. 8절부터 쭉 나오는 이미지는 14절까지 쭉 나오는 이미지는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은 심으시는 농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 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겼다면, 하나님의 이 목장 가운데 심겼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우리로 비유하면 열매 맺는 삶을 지금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희락, 즐거움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오래 참기도 해야 되고요.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 자, 오늘 8절부터 쭉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겠다. 자, 그다음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이렇게 해놨지만 이들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은 떠나간 적이 없죠. 근데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가정이 막 회파되고 삶이 막 망가지고 마치 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14절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구법해 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5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 끝에 있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원리가 뭐냐?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길 원하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우리가요. 이럴 때 이 기도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기도. 실제로 모세도요. 중보 기도할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또 시편 23편 바로 앞이니까 한번 펴볼까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의 이 원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시편 23편 3절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더 넣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직장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와 똑같아요. 마태복음에 그게 뭐죠? 마태복음에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 아이고 갑자기 생각 너무 안 나는데 찾읍시다. 찾으면 나오겠죠. 자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요거죠. 안 찾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마태복음 6장인데 그게 찾읍시다 한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죠. 네, 33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 뒤로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기도의 원리를 여기서 또 알려주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 거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그러면 이 모든 것 나머지 부차적인 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80편이었죠. 80편 15절이었어요. 시편 80편 15절의 말씀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내가 원하는 소원이요. 사사로운 것들이 있어요. 뭐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뭐 등등등 있죠. 이것들을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뭐 이번 시험 그렇게 기도하죠.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의 삶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단순히 내 아이가 성공하고 뭐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그에 앞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의미일까? 이 묵상을 한번 더 하는 거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으로 끝이 아니에요.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내 아이가 대학에 붙고 대학에 붙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선교사로 쓰임 받고 선교적 기초가 되고 우리 직장도 똑같죠.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가 돈 많이 버는데 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찾았던 시편 23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니 주님을 당연히 도우시는 거죠. 자, 오늘 80편의 말씀도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낭망한 가운데. 근데 기도의 원리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을 쭉 몇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앓을 때 단순히 내 사사로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 됨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또 하나님의 얼굴 코람데오 피할 수 없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오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